생명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부족한 종을 강단 위에 세우셨습니다. 성령의 강권하심으로 저희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장하여 주시고 밝은 밑에 진리 말씀이 밝히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분들의 귀를 복되게 하시고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동현 선교사입니다. 작은 교회지만 주님의 생명이 흐르는 교회, 이 빛나는 새벽별 교회에서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제가 비즈니스 선교사로서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요, 교회 안에 계신 분들보다는 이 삶의 현장에서 또 이 사업의 현장에서 계시는 성도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갈수록 어두워지고 또 양심이 없어져가는 이 세상에서 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란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고군분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을 보면서 같이 위로해주고 또 같이 기도해주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 왜 이렇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환난과 연단이 많은 것이지요. 교회에서는 평안해 보이지만 많은 분들이 이 사업의 현장에서는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떨쳐버리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왜 그렇게 인도하시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애굽이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이 그려집니다. 광야에 먹을 것이 있었습니까? 물이 있었습니까? 물론 오아시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물이 있는 곳에는 이방 민족, 즉 모압, 암몬 족속들이 이미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어서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물 한 모금 마시러 갔다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물이 있는 곳에는 이미 다른 민족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기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물이 없는 텅 빈 광야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머물렀던 광야에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먹게 하셨고, 또 물이 없어서 바위에서 물을 내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살아간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한 노력은 때가 되면 광야에 내려온 만나와 메추라기를 거두러 간 것밖에 없었어요. 낮에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켜주시고,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민족도 따라서 움직이고, 멈추면 따라서 멈추고, 하나님이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그 세월을 40년을 살았습니다. 모세가 바로 왕한테 이스라엘 민족들을 데리고 애굽을 나가겠다고 이야기했을 때 바로 왕은 이스라엘 민족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10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역사를 이루셨는데요,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 모든 장자를 멸하시는, 이스라엘 민족의 장자만 빼놓고 바로 왕의 장자서부터 그 애굽 사람들의 모든 장자, 그리고 또 가축이 처음 난 새끼들까지도 모두 죽이는 무시무시한 재앙을 내립니다. 이날이 바로 6월절이죠. 그래서 이 출애굽 당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의 주인들은 금은보화를 주어서 수많은 재물을 가지고 광야로 나오게 됩니다. 애굽 사람들이 그동안 일했던 게 수고했다고 내어주었을까요? 재물을? 아닙니다. 또 다른 재앙이 두려워서 억지로 내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겠죠. 그럼 이 재물은 누가 준 재물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재물입니다. 애굽이 재앙도 하나님이 주셨고,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것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지만 애굽에서 가져온 이 재물들이 광야 생활에서 쓸모가 있었을까요? 금을 먹을 수도 없고 팔 수도 없었죠. 뭔가 바꿀 것이 있어야 거래를 할 거 아닙니까? 다 똑같은 이스라엘 민족이고 다 똑같은 처지인데 누가 누구에게 바꾸겠습니까? 자, 이제
3,500년 전 그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당시 그 이스라엘로 생생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애굽의 금은보화를 짊어지고 나올 때는 아주 든든했겠죠. 자, 이스라엘 민족들을 살펴보면요,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났을 때부터 출애굽할 그 시점까지 평생을 노예로만 살아왔던 세대였습니다. 노예에서 해방된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데, 평생 동안 만져보지도 못했던 그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는데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분명히 그 중에는 그 돈이면 어딜 가도 내가 떵떵거리며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얼마 전 신문을 보니까 5만원짜리 지폐를 사과 한 박스에 가득 담으면 10억 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 박스를 선물로 준다고 하면 그 박스를 무거워서 못 들고 간다는 사람 있을까요? 없어요. 애굽의 그 재물을 한 집 짊어지고 나오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벼운 마음으로 나오고 있었을 겁니다. 애굽의 재물을 한 집 짊어지고 나오고 있는데, 근데 희망은 잠시였습니다.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온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애굽에 온갖 재앙을 뿌려놓고 수많은 금은보화를 뺏어갖고 나오는데 앞길은 바다로 막혀있고 뒤에는 애굽 군사들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때 하나님이 역사적인 이적을 펼치시죠. 네.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한 명도 안 죽고 애굽의 군사들은 전멸을 시켰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호성을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때 그 찬양이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찬양입니다. 여러분, 2002년 월드컵 생각나십니까? 네. 온 국민을 그 열광의 속으로 몰아넣었던 그 월드컵. 아니, 축구 경기에서 이겨도 이렇게 기분이 좋은데 전쟁에서 이기면 어떻겠습니까? 그것도 온 민족이 전멸할 수밖에 없었던 전쟁을 완전한 승리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전쟁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그 민족의 마음속은 어땠습니까? 정말 이 죽음에서 살아난 구원의 감격을 온 이스라엘 민족이 함께 나눴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커다란 그 하나님의 역사와 감격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 못 가서 먹을 것이 없고 또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10대 재앙을 두 눈으로 생생하게 바라보고 또 노예에서 해방되고 애굽의 수많은 재물을 가지고 출애굽을 했던 그 민족들이, 또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시고 또 애굽의 병사들을 전멸시키시는 그 역사를 두 눈으로 똑똑히 바라봤던 그 민족들이 우리가 죽을 곳이 없어서 이 광야까지 나와서 죽게 생겼냐고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이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내가 보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나의 모습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왔던 이 금은보화는 광야 생활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짐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사용한 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금으로 아론의 금송아지, 즉 우상을 만드는 제물로 사용한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가 그 3,500년 전 이스라엘 민족이 했던 그 실수를 지금도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신 물질로 좋은 집, 좋은 차, 하나님보다 더 매력있고 하나님보다 더 갖고 싶어하는 우상을 우리가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손가락질할 것이 아닙니다. 그 모습이 하나님이 보신 우리 모습이라 생각하고 이 출애굽기를 이 구약 중에 그 역사서의 한편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흐르는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에 필요하지 않은 이 금은 보화를 왜 가지고 나오게 하셨을까요? 물론 나중에 성막을 지을 때도 금이 사용됩니다. 하지만 200만 명이 가지고 나온 엄청난 그 재물에 비해서는 성막 하나를 짓는 금의 양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비교를 해봐도 아론의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그 금보다 성막이 지었던 금이 더 작아요. 어떤 분은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기 위해서 그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성경은 오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돈 좀 가져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쓸모도 없는 금을, 그 폐물을 하나님이 받아서 뭐 하시려고?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애굽의 모든 재물, 광야에서는 전혀 쓸모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었던 40년 연단 세월입니다. 애굽이 재물을 가지고 나왔던 광야 1세대들에게 마치 그것은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라도 하듯 애굽의 금은보화는 전혀 쓸모가 없었습니다. 애굽의 세상을 경험했던, 애굽에 그 때가 묻어 있었던 60만 명이 모두 죽어버리고 애굽을 모르는 새로운 60만 명이 새로 태어난 그 40년의 시간을 광야에서 보냈던 이유 또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의 때를 씻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오랜 인내의 시간이었습니다. 애굽의 맛을 아는 사람은, 즉 세상을 즐기는 사람은 가나안 땅에,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놓고요. 물론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집도 필요하고 또 움직이려면 차도 필요하죠. 지금 드린 말씀이 그런 것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셔서 좋은 집, 좋은 차 사셔도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가 없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은 돈이면 다 되는 세상에 살고 계세요. 교회 안에도 기복신앙과 하면 된다, 믿음 만능주의가 복음을 흐리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의 재물에 의지해서 살아가려는 그 마음이 예수님을 의지하는 마음보다 더 크면 안 됩니다.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처럼 여러분이 삶에 연단의 시간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훈련하는 시간이고 끝까지 연단을 잘 받아야 약속의 땅,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야고보서에 보면 자색 옷 입은 부자가 회당에서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2000년 전에도 이 교회 안에 또 이 유대사회 안에 물질 만능주의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돈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을 볼 때마다 너무도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한 장로님이 계셨는데요. 11조를 정확히 드려요. 교회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헌금하시고 또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에 앞장서시고 또 선교에 또 앞장서서 하시고 아주 훌륭한 성도지요. 하지만 모든 일을 돈으로만 하세요. 사업하느라 바빠서 예배 드릴 시간도 없고요. 기도할 시간도 없어요. 말씀을 볼 시간도 없습니다. 거의 못 보고 볼 생각도 안 하세요. 말씀?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다 해주시는데 뭐 내가 본다고 아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본인의 신앙생활은 엉망인데 돈으로 하는 것은 앞서서 다 했다고, 하나님 앞에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 교회에 실업인 선교회가 있죠. 많은 성도들이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을, 그런 비전을 가지고 사업을 합니다. 저도 예전에 그랬고 제가 아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쓸 테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십시오. 물질이 마르지 아니하도록 채워달라고 구하는 기도를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나에게 돈 좀 벌어서 가져오라고 시키실까요? 저의 신앙생활의 전환점이었습니다. 돈에 대한 가치관이 바로 세워지면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게 되고, 또 하나님은 나의 전심을 원하시고 나의 거룩함을 원하시는구나. 아멘. 정말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아멘. 그때부터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업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그 장로님께도 담대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장로님의 돈만을 원하시는 게 아니실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실 거예요. 잘 분별하시라고. 주위에서 항상 박수만 받아온 그 장로님께 그런 말씀은 처음 들으셨는지 한참 생각에 잠기시더라고요. 교회의 재정을 뒷받침하는 거요. 헌금하는 거 필요합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 거요. 필요합니다. 선교에 앞장서는 거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하지만 그 의무를 다한 것으로 나의 의가 되어버린다면 예수님 앞에 부자 청년과 다를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광야 40년 연단 중에 애굽의 금은보화는 아무런 쓸모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돈의 가치관을 성경을 통해서 바로잡으신다면 여러분의 삶은 진정 돈으로부터 자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돈에 약한 사람이 오히려 돈으로 인한 연단을 많이 받는다는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돈은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이지만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다스리고 정복해야 될 대상이라는 것을 그 진리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진리 안에 있는 신령한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